아사 왕이 전반기에 하나님을 찾음으로 많은 축복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16장은 나이가 들어서 영적인 노망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인간의 권력을 의지하고 인간의 의술을 의지하다가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사 왕을 통하여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사 왕이 잘할 때를 모델로 삼고 또 노년의 그 삶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가 누리는 축복이 뭔가? 첫째는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뛰어넘어가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그래서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형통하게 성읍을 건축할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14장 1절에도 보면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모든 산당, 태양상을, 우상들을 다 없앨 때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로막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이런 평안이 있다는 겁니다. 6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열의 싸움이 없은지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이 평안은 누가 주는 거죠? 하나님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평안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꿈을 꿉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이 평안을 주심으로 이 땅이, 이 한반도가 평안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심으로 여러분 가정에 평안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아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역대하 15장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참 의미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그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었다고.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여러 역대기를 읽으면서 깨닫는 것은 인생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거다. 거기에 해답이 있다.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때 그 나라와 민족은 진짜 평안이 있었습니다. 흥하게 되었습니다. 과거 역사만 그럴 뿐이 아니고 성경의 역사만 그럴 뿐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진짜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우리에게 평안을 줘야 진짜 평안이 있는 겁니다.
인간이 애를 써서 노력해서 평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한반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이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참 어려움이 있죠. 왜 하나님이 신천지를 드러냈겠어요? 바이러스와 같아요. 아주 영적으로 보면 정말 악한 바이러스예요. 얼마나 영혼들을 유린해 갑니까?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다시 이 대구 도성에 평안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꿈을 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안하게 같이 더불어 살고 같이 함께 예배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기에 능력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면 진짜 다시 이 도성이 평안의 도성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꾸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축복이 있습니다. 금방 전에도 읽었지만 14장 11절에 보면 참 아사의 기도가 의미 있어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자기는 약하고 상대방은 힘이 강하고 그때 주님밖에 도울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 된 겁니다. 그래서 대적들을 향하여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과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구스 사람은 구스는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13절에 또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기도 보면 전쟁에 패했는데 여호와 앞에서 패했다고, 하나님의 군대 앞에 패했다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워주면 우리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게 되었습니다. 14절 1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략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에 승리하고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한편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쌓아주셨습니다. 승리하게 했습니다.
모든 성읍의 백성들 두루 떨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 한반도 중에도 이 남쪽 너무나 약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면 북쪽에는 핵을 가진 김정은이가 있고, 동쪽에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중국이 있고, 또 한반도 위에는 러시아가 있고, 정말 우리는 인간적으로 보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 편 되어 주시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편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할 때 하나님 편이 될 수 있는가?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싸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생애가 그랬습니다. 손은 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거인 골리앗을 때려 눕혔습니다. 물매로 골리앗의 칼을 빼서 골리앗의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전쟁했지만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전략을 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나갈 때마다 승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또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음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살에게 임하심에 15장 2절을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살을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너희들은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편대 주겠다는 거예요. 너와 함께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일 그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또 너를 버리시리란 말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나님 내 편 되어 주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해 주세요. 그래야면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다윗처럼 그렇게 담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21살 때부터 설교를 했는데 그 참막교회 그 볼리동에 있을 때 나이도 어리고 그러면서 설교도 해야 되고 대배 설교까지 했다. 그때 마침 여전사님이 우리 교회 몇 분들과 함께 공동체생활을 하신 분인데 오셨어요. 알고 보니까 제가 안개에 있을 때 안개교회 여전사님으로 계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찾아가서 우리 함께 이렇게 같이 교회 생활하시면서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때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윗을 보라고.
비록 나이가 어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의지하라고. 정말 세월이 이제 많이 흘러 40년이 넘게됐지만 정말 그 말씀이 진리였어요. 나이로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거예요. 역대하 15장 3절 4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면 시작.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참 비극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참신 하나님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이 비극이죠, 비극. 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러니까 환난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 환난을 통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 환난 때, 이 우한 때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바보예요, 바보. 하나님 지금 만나라고 사인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전 가족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대가 어려움이 있지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유다가 맹세하고 기뻐했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고. 마음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다고. 그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니까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오늘 또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나를 만나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의 부모의 마음이에요. 성주가 저를 보고 싶어 할까요? 내가 성주 보고 싶어 할까요? 아마 성주는 나를 잊어버릴 수도 있어. 근데 할아버지 마음은 아니야. 보고 싶어. 안고 싶어. 그게 어른의 마음이고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나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아버지는 더 나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알고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 찾고 하나님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사람이 붙여집니다. 15장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자가 많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원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면 많은 사람이, 많은 영혼들이 대원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사역 속에 부족함을
저의 이 말씀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급함을 처음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냐,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사람이 붙여져요. 인간적으로 억지로 끌어모아 보세요. 골치 아파요. 나는 요즘 정치인들을 바라보면서 정치 믿으면 안 된다. 자기 이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에요. 이익을 따라서. 나는 그런 사람 키우길 원하지 않아. 진짜 예수의 제자를 키우길 원합니다. 예수의 제자를 키우면 배신 안 때린다고. 왜? 예수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몰려드는 거예요. 붙여지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진짜. 내가 자주 말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영권, 그 다음 인권, 그 다음 물권이에요.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상에 뭐가 모자라요? 하나님이 없는 게 문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름 부으심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환경이 모자란 게 절대 아니에요. 돈이 모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 우리 인생은 얼마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나는 이 대원교회에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가득 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붙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서 구원받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함께 동역해서 하나님의 큰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세상의 모든 인기는요, 금방 불같이 떠올랐다가 붙었다가 사라지는 것이, 재와 같이 사라지는 것이 세상의 모든 인기입니다. 그러기에 나의 관심은 지금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우리의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심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내 편 되는 것이, 인간의 술도를 써서 해보세요. 다 깨집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다 깨져요. 대원교도 1000명이 넘는데 제가 어떻게 여러분의 마음을 다 맞춰줄 수 있겠어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면 저절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붙여지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로 능력을 베푸십니다. 자주 인용하는 말씀인데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참 안타깝게 이 선지자 하나니가 탄식하며 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가서 라마를 건축하고 사람들이 아사 왕하고 왕리하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찾지 않고 여호와의 전 곡관과 왕궁 곡관인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단에게 보내었습니다. 이방 왕과 조약을 맺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걸 보고 지금 하나님과 탄식하며 아사 왕에게 직언하는 겁니다. 7절 말씀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아람 왕 이웃의 큰 나라의 왕의 권력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아니하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벗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8절 말씀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구스 사람 룹 사람의 군대가 크고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아도 하나님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너희 손에 붙여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해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면 능력 베풀어서 이길 건데 왜 사람 의지하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어려울 때일수록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전심으로 향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베풀어 준다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 반응에 다윗은 바로 무릎을 꿇었는데 이 아사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이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하고 바른 말하는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몇 사람을 학대했습니다. 진짜 영적으로 노망든 거죠. 또 노망든 짓을 하나 더 하고 있어요. 12절 말씀 16장 12절로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발이 병드는데 왜 위독한지 모르겠어요. 병이 있을 때 또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그렇다고 의원을 부정한 거 아니지. 하나님 의지하는 것보다 더 의원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노망이고 망령된 겁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할 때는 승리했는데 이제 논에 들어가서 이제 인간의 나름대로 노림수, 인간의 어떤 전략, 인간의 어떤 관계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이 들면 그래 돼요. 아람 왕 베나닷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할 때는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지 않았냐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의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큰 능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 말년에 노망한 거예요. 영적으로 망령되이 행한 거예요. 이런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성경은 아사에 대해서 긍정으로 평가합니다. 15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15장 17절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산당을 제하지 않은 것도 참 아쉽죠.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전체를 볼 때는 우리도 일평생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잘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해답이 뭡니까? 한 왕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평안이 있고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만나게 되고 사람이 붙고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왕 폐렴으로 말미암아 정말 나라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좀 식어지는 것 같아서 감사한데 정치적으로 볼 때도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다 올라오세요.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우리 위대하신 주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의 위대, 우리 모든 만물이 주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알게 되리라. 위대, 우리 한 번 더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왕의 왕 되신 주님을 높입니다. 위대하신 우리 주님만 찬양해.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아멘. 하나님은 위대하신 주님이십니다.